1620년 9월 6일 180톤짜리 범선 한 척이 영국 남부의 한 항구를 출발해서 북미 대륙을 향하여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 배에 탄 102명의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정든 고향을 떠나 그때 발견된 지 100년밖에 되지 않은 이 신대륙으로 건너가 살기로 작정한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러기를 그들날 마침내 그들은 11월 9일 고향을 떠난 지 62일 만에 마침내 북미 대륙의 뉴 잉글랜드 지방에 도착하게 됩니다. 당초에는 뉴욕 근처의 허드슨 강에 입항할 예정이었으나 계획대로 되지 못하고 조류에 더 밀려서 그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 지금의 플리모스라고 하는 곳에 그 해변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들이 맞이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아주 황량한 땅이었고 모진 고난과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개발되지 않고 그렇게 묵은 황무지는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있었고 조금만 한눈을 팔면은 사나운 인디언들이 공격해 오곤 했습니다. 자, 그러나 가장 절박한 문제는 이미 11월이 넘었고 미도상 상당히 북쪽이었기 때문에 이미 추운 겨울이 시작되고 있는 땅에 그들이 도착해서 그 기나긴 겨울을 과연 도착한 첫 해에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식량은 줄어들고 있었고 입은 옷은 다 헤어져 갑니다. 일손이 모자라서 나무를 찢고 흙을 빚어 토막집을 세우는 일도 힘에 부쳤습니다. 일할 수 있는 남자 어른들 가운데 상당수가 2달간 계속되는 오랜 항해 속에서 병을 얻거나 허약해져서 요양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그들은 추위와 싸우면서 불굴의 정신으로 일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신대륙으로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자유롭게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땅을 찾아 떠난 것이었습니다. 영국 왕 제임스 1세의 종교 탄압을 피해서 그들은 처음에는 네덜란드로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살았지만 그 네덜란드 땅에서도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들은 미국으로 건너갈 결심을 합니다. 7년 동안 런던 버지니아 회사에서 사원으로 일해서 모은 돈을 다 모아서 메이플라워라는 180톤짜리 범선을 사고 그리고 함께 뜻을 같이 한 102명의 사람들이 미국행에 오른 것입니다. 그들은 준비에만 꼭 10년이 걸려서 이처럼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기를 그렇게 한 것이요. 이처럼 천신만고 끝에 미국 대륙에 도착하지만은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배고픔과 싸워야 됐고 인디언들의 습격을 막아야만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주 추위와 그렇게 싸워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해 겨울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 이 극한의 역경 가운데서도 그들은 신앙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밤낮 가리지 않냐고 그렇게 통나무를 자르고 불을 피우며 음식을 정말 빨리 하며 잠자리를 마련하고 만들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3월 말경부터는 날씨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춥고 혹독한 겨울을 넘어서 이제 파종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땅에서 이제 첫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첫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46명의 아까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해 연말에 이르러서는 처음 배에 타고 왔던 102명 가운데 단 51명만 살아남습니다. 절반의 사람들이 목숨을 결국은 잃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이들이 정말 황무지를 갈아엎고 그렇게 파종을 해서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기서 맞이하는 첫 가을에 첫 추수를 그렇게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첫 추수를 한 그들은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절절한 감사를 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들은 음식을 장만하고 옥수수와 밀의 경작법을 가르쳐준 이 인디언 완파노부족,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이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건너간 그 낯선 땅에서 대풍작을 했기 때문에, 황금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추수한 건 정말 초라한 식량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는 눈물과 탄식과 원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감사를 드렸던 겁니다. 힘겨웠던 황해와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자식 혹은 부모를 그렇게 잃어버린 상황에서 그래서 함께 떠났던 사람들에서 그 겨우 절반만 살아남은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그 초라한 수확을 앞에 놓고 그렇게 꿇어 엎드려 경배를 드렸던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오직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모든 조건들을 직장을 다 버리고 그렇게 대서양을 건너서 거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다면 새로운 땅에서는 무슨 일이든 술술 풀려가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고난 끝 행복 시작이 됐으면 참 좋았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기대를 가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은 더 심각했고 그래서 많은 가족들을 잃어버려야만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초라한 수확 앞에서 그리고 절반이나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그런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그들의 아름다운 감사 예배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감사는 그들의 추수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수확을 주거나 엄청난 금덩어리를 발견하거나 그래서 그들이 감사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많은 가족들을 잃어버렸고 정말 혹독한 고난 속에 처해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그 땅을 밟고 새롭게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주신 것,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오로지 받은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낯선 땅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들의 삶의 동기가 바로 감사의 정신이었던 거예요. 삶의 동기가 뭘 받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건 아무것도 없이 오히려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 땅에 오기 위해서 많은 가족들을, 절반의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고난을 겪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뭘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삶의 동기가 바로 감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한 사회학자가 미국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의미심장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혹독한 고난 속에서 출발한 청교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감사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신앙의 자유가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오늘날 세워졌고, 그리고 그 청교도들부터 시작해서 세워진 이 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가장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청교도들의 그런 감사의 정신에부터 바로 시작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만약 그들이 환경을 보고 절망하고 낙심했더라면
그 낯선 땅에 들어가서 그 고통 가운데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다면 아마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감사했기 때문에 그 감사가 그들의 운명을 돌파하였고 수많은 장애물을 뛰어넘게 만들어.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떻습니까? 미국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1년간 근무한 김의신 박사가 들려주는 뭡니까? 신앙이 암 치료에 효과적인 그런 효과를, 아주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렇습니까? 면역세포, 일명 NK세포 수가 일반인보다 1000배나 더 높은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그렇게 실험 결과 밝히잖아요. 이 성가대원들, 찬양하는 분들 또 어떻습니까? 그런 연구, 지난 시간 복습하면은 미국 듀크대학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것도 말이죠.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몇 년을 더 오래 산다고요? 네? 7년을 더 오래 산다. 7년. 자, 이거 듀크 대학의 연구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면역세포가 높아져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면은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서로 감사하며 사는 부부와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감사하고 학교에 다니는 것을 감사하는 학생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 감사하며 다니는 사람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감사는 그래서 역경을 뛰어넘게 합니다. 감사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것저것 때문에 무엇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교도들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췄더라면 자신들이 처해 있는 현실의 상황에 그거에 먼저 그거부터 생각했다면 그들에게는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감사할 조건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조건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요. 우리들의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은 신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선물입니다. 재능이든 재산이든 우리의 언어든 생명 가운데 어느 것도 우리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생명이라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애당초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 따라서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이 자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애당초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전에 우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놀라운 신비입니까? 또 우리는 모두 늘 말씀드리지만 100년 후에 우리는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역사가 계속 흐르고 흘러서 여러분 지금 지구의 역사가 한 45억 년, 46억 년 그렇게 과학자들이 추정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억년의 세월이 뭡니까? 만약 이 어마어마한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존재하지도 않는 그 무라고요. 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기회를 주셨어요.
자,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자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애당초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자각이 감사의 기본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우리들의 처지와 형편과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생명이라는 기회를 얻은 것만 해도 신비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중에서 누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전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단 한 번의, 그것도 단 한 번의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된 거죠.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은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신비이고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땅에서 소산의 만물을 거두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첫 소산 만물을 추수했을 때 그때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오늘 보면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 만물을 거뒀을 때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너희들은 고백하고 그리고 감사의 제물을 광주리에 담아서 그걸 갖다가 제사장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가지고 나가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감사절에 감사의 광주리보다 내가 이 땅에 이르렀나이다라는 고백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먼저 감사의 광주리를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기 전에 먼저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뒤에 먼저 가서 그러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뒷부분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 네 하나님 제단 앞에 그렇게 바칠 것이냐 그래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라는 이 고백 속에는 내가 누구간데 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결코 이 약속의 땅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그 땅을 주셔서 감격적으로 그 땅 위에 이르게 되었다는 고백인 겁니다. 바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은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비극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한계를 모릅니다. 은혜를 모릅니다. 그래서 삶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들의 정체가 아침 한개 같은 존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던 그런 이 땅을 밟을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땅을 우리가 밟았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에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되었단 말이지요. 모든 것을 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총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는 섭섭하고 억울하고 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감사할 뿐입니다.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남습니다. 아니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은혜를 주셔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그런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태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시게 했으니까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서울에서 아름다운 북한산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복된 인생이라는 기회를 누리고 살잖아요. 생각해 보라고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생명을 선물로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밟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5절부터 10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곧 우리들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5절부터 10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5절부터 10절. 자, 특별히 5절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적 등본과 같은 거예요. 호적 등본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 거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게 우리들의 정체성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는 게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 거기 거류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조상은 뿌리 뽑힌 채 이리저리 방황하는 떠돌이였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방랑하는 이라는 이 말은 사실 심각한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 단어에는 방황하다는 뜻과 함께 멸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방랑하는 이 동사 속에는 말이죠. 자, 그리고 또한 이 뽑아내다 라는 그런 뜻도 들어있어요. 이 방랑하다라는 이 동사 속에는 이처럼 뽑아내다 또는 멸망하다 또 방랑하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그런 동사예요. 천막의 말뚝을 뽑아내다 또 천막을 거두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호적 등본에 나오는 이 동사는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모두 방랑하는 백성들, 잠시 이 땅에 거류하는 그 나그네들이고 그렇게 취하는 뿌리 뽑힌 채 방랑하는 그리고 방랑하는 속에는 멸망하는 이런 뜻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래서 방랑하며 멸망에 가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라죠. 죽음을 향하여 하루를 살면 하루 더 죽음을 향하여 가까이 나가는 뿌리 뽑혀 나가는 점점 더 나가는 그게 우리들의 정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한 우리는 뿌리 뽑힌 채 멸망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체성 우리가 알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출발점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 뿌리 뽑힌 채 멸망해 가고 있으며 방랑하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그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리고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랑하며 멸망해 가고 있는 이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 땅에 이르렀나이다라는 고백과 감사와 이런 감사가 가장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이 감사의 고백이야말로 감사 예배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정말 우리는 비록 여기서 방랑하며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인생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거리하는 그 나그네로 살다가 또 우리의 본향인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서 있는 그 땅 위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해야 될 두 번째 일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이르렀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이 땅에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두 번째는 자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 만물을 얻었을 때 그때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자 11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풍요로운 세대가 되어서 우스꽝스러운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가정환경조사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집이 자가인지 자택인지 아니면 전세인지 뭐 월세인지 뭐 적고 거기 피아노가 있는지 전화기가 있는지 또 피아노 또 텔레비전이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적는 옛날에 아마 우리 세대 이상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학기가 바뀌거나 학년이 바뀌면 또 가정환경조사서라는 걸 이렇게 적어내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그런 시절에 그래서 전화기가 있고 뭐 텔레비전이 있고 그 흑백 텔레비전이죠. 뭐 하여간 있으면은 피아노가 있으면 뭐 굉장한 부잣집이죠 그 당시. 피아노 있는 집이 거의 없었으니까. 자, 그 어려웠던 시절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놓고 사는 부자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부러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정말 열심히 그렇게 노력을 했죠. 그래서 마침내 꿈 같은 것들이 이제는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현실이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집집마다 자가용이 다 한 대씩 있고 다 뭐 집에 이제는 선풍기 정도가 아니라 에어컨을 다 달고 살고 집도 뭐 과거에 그렇잖아요. 옛날엔 다 부모님 세대는 그냥 부엌에서 불 떼서 밥해 먹고 얼마나 불편했어요. 좀 씻으려고 해도 부엌에서 가마솥, 큰 시커먼 가마솥에 불을 떼서 물을 데펴서 큰 다라에다 놓고 말이죠. 그게 목욕도 하고 이러지. 요즘같이 정말 화장실도 화장실도 모두 전부 다 뭡니까? 이 집안으로 들어온 이런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산 지가 불과 우리나라가 몇십 년 됐겠어요. 옛날엔 다 바깥에서 화장실도 바깥에 있고 물도 다 바깥에서 우물에서 아니면 우물에서 길어다가 그렇게 뭐 해서 살았지. 지금은 수도도 다 집안으로 들어와 있고 화장실도 집안에 들어와 있어. 추운 겨울에도 그래서 바깥으로 나갈 일이 없이 해결이 되죠. 얼마나 좋은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요.
2017년을 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은 대부분 많은 것들을 이미 가지고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땅, 과거 오래전에 우리의 앞선 세대가 꿈꾸던, 그들이 그토록 가지기를 원했고 그토록 누리기를 원했던,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들어가기를 원했던 그런 현실, 그 땅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미 누리고 있어요. 물론 개인적인 편차는 여전히 있지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옛날 임금님들도 누리지 못하는 호사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런 까닭에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너희들이 거기서 그 땅에서 첫 소사를 거두며 그 땅에서 너희들이 농사 짓고 누리며 그렇게 살게 될 때, 먼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한테 과연 이런 땅에 들어와서 살겠습니까? 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로 감사를 드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그때 뭐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1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때 너희들의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명분을 포장하고 나라와 민족을 운운하지만은 공부하는 이유도, 성공하려는 이유도,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이유도 다 섬김을 더 잘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친히 말씀하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섬기려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내 생명을 대속제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주기 위해서 오셨고, 섬기를 받는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동기, 삶의 동기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이것이 인생의 성공에 대한 기준이자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성공을 꿈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성공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즉 이 가장 성공적인 삶이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걸 말할까요? 청지기로 사는 것, 곧 관리자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이 아닌 신실한 관리자가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의 개념을 놓쳐버리면 신앙생활이든 경제생활이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과 시간과 재능과 육체를 어떻게 관리하고 다스릴 것인지를 청지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할 때 우리는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도 이와 같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이 먹고 많이 입다가 세상을 떠났느냐가 아닙니다. 그의 모든 소유를 청지기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사용하다 떠났는가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부메랑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베풀고 주고 섬기는 것이 곧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너희의 헤아리는 바로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 그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 꿔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난한 사람도 우리한테 갚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도 주님께 친히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복은 그것은 바로 섬기는 자, 베푸는 자, 나누는 자라고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는 그게 부자예요. 돈을 많이 가졌다고 그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나누고 베풀고 살았는가. 그게 그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도 나오는 양과 염소, 의인과 악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적은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하 나 한 거 곧 나한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부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부요, 또 하나는 윤리적인 부입니다. 서로 비교해 보면은 돈으로는 부자인데 교양이 없고 무식하면은 그건 지식에 가난한 사람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부한데 만족감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가난뱅이입니다. 또한 소유한 것은 많은데 성취감이 없으면 그는 가치관이 빈곤한 사람입니다. 이 만족감에 취해서 즐거워는 하지만은 지혜가 없으면 그는 어리석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풍부함으로 현재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으나 영원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는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는 부자 소리를 들을지 몰라도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 가련한 가난뱅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말입니다. 축적된 부는 많이 있지만은 베푸는 부가 없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주고 베푸는 것이 사실은 내 것입니다. 내가 움켜쥔 게 내 게 아니라 주고 베푸는 것, 그것만이 내 겁니다. 베풀었다 하면 남에게 틀림없이 준 것이지만 사실은 내 것입니다. 만일 그냥 쥐고 있다가 오늘 밤에 죽으면 내 것이 여전히 내 것입니까? 내가 가졌다고 그것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등기하고 문패를 붙였다고 내 집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집이라고 등기되어 있지만 죽는 순간 누구 거 됩니까? 내 거 아닙니다. 죽는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졌다고 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자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 세상에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그리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영원한 두 가지의 투자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두 번째는 이웃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을 섬기고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드리는 것,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오병 여행을 통해서, 또 우리가 추수감사 예물을 통하여서 그걸 우리가 다른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것, 이 모든 것, 이것은 다 사실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쓰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그대로 움켜쥐고 있으면 엄격한 의미에서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아끼기만 하다가는 나중에 가서 배설물이 되고 만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든 너무 아끼면은 결국 쓸모없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일단 경제적인 안정을 이뤄놓고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시집장가 보내고 나서 비로소 자신이 꼭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때 가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겠노라고 말합니다. 훗날 안정된 날이 오면 그때 가서 여행도 하고 인생을 엔조이 하겠노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뒤로 미루다가 결국은 다 허사가 되고 맙니다. 아이들 뒷바라지가 어디 끝이 있습니까? 대학교만 보내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취직 걱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시집장가 보내면 다 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또 아이들을 봐주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틈엔가 관절도 시원찮고 몸도 여기저기 성취가 않습니다. 그제서야 좋은 시절 다 지나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말한다는 사실을 퍼뜩 깨닫습니다. 이제 어디 가는 것도 여의치 않고 몸이 불편하니 무섭습니다.
어디 다닐 수도 없어요. 이제 다리가 후들거리고 아프니까. 그저 뒤로 미루고 아끼다 보니까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대학생이 되면 잘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또 일단 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잡으면 그때 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겠노라고 결심을 합니다. 직장을 구하면 이제 결혼한 뒤에. 그리고 미룹니다. 또 애 낳으면 애 다 키워놓고 지금 너무 어리니까 봉사할 수도 없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뒤로 미루면서 아끼다가 결국 제대로 된 헌신과 봉사 한번 하지 못하고 늙고 병든 노추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게 가지고 있는 물질도 너무 과도하게 아끼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그래서 배설물이 되는. 그래서 너무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너무 움켜쥐고 아끼면 어떻게 된다고 나중에 똥 된다고 그러죠. 다 똥 된다. 그런 어른들이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 많이 가졌다고 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인색한 사람은 사실 많은 배설물을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움켜쥐고 있는 게 나중에 배설물이 된다고. 부지런히 소중한 것을 가지고 배설물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따뜻할 때 먹어야 합니다. 아끼면 식어서 맛이 없어지고 오래 감춰두면 결국은 상해서 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쓰지 않고 그냥 두면 유행이 지나가 버린 꼬물이 됩니다. 너무 아까워서 입어보지도 못하고 장롱에 처박아 두세요. 그러면 나중에 몇 년 지나면 유행이 다 구닥다리가 돼버려요. 묵혀두면 다 못 쓰게 돼요. 돈이든 물건이든 능력이든 사랑이든 다 때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아끼다가 배설물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소중하고 가치 있는 물건도 살아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지 기쁨을 주는 선물이 되지, 그 사람 죽은 다음에는 값비싼 명품 옷도 가방도 후드도 다 유품이 되어버려서 누가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 나눠줘야지.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빨리빨리 나눠주고 가야지. 죽은 다음에는 죽은 사람 거라 누가 줘도 반가워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가서 태워버려야 될 물건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까닭에 돈의 가치는 모은 데 있지 않고 사용하는 데 달려있는 겁니다. 사람의 가치도 얼마나 돈을 그 사람이 많이 벌었는가, 얼마나 쌓아놨는가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도 돈을 벌 때는 어떻게 벌라고요? 개같이 벌어서 쓸 때는 정승같이 쓰라고요. 정승같이. 벌 때는 그렇게 벌어서도 쓸 때는 정말 정승같이.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잘 써야 돼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가 가난한 이웃과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감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감사의 예물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데 우리가 전액 사용하는 우리가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365 감사, 1년 365 감사 운동을 하는 것도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누라고 객과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이들과 나누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 하나님께 꼬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받은 은혜와 축복을 되돌려주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에는 행위가 열매로 따라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지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을이 되어 오곡백과가 열매를 맺은 결론이 뭡니까? 오곡백과는 다 익어서 내주는 거예요. 가장 성숙한 결론이 뭐냐?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과일도 그렇고 모든 오곡백과도 열매를 맺으면 다 떨어뜨려 주고 다 줍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이라는 귀한 기회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숙한 성도로 해서 이처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개의 채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의 채고 하나는 피의식의 채입니다. 피의식의 채를 택한 사람은 늘 기쁨과 감사는 다 말끔히 걷어내고 불평거리만 그렇게 소중히 갈무리합니다. 반면에 감사의 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평거리는 다 걸러내고 오직 감사할 것만 갈무리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정말 모든 것에 대해서 불평거리들은 다 채로 걸러내고 정말 모든 것이 선물이고 은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